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오기까지 4주 기간을 이제 대림절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의 오심과 또 장차 우리 지금도 오시고 계시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 미국이나 아니면 뭐 해외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선물 사오는데 기념 선물로 사올 때 좀 이렇게 흔하게 사오시는 것이 초콜릿이었던 것 같아요. 초콜릿인데 한국에는 없는 초콜릿.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아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뭐 지인들이 이제 요즘에도 간혹 이제 누가 선물 보내주시면 대체로 가장 이제 좀 부담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또한 초콜릿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게 주셨던 초콜릿을 보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많게는 뭐 적게는 10 몇 개부터 많게는 한 30개까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초콜릿을 주셨는데, 근데 모양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빼먹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콜릿 먹을 때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원칙이 생겼는데 절대로 2개씩은 한 번에 먹지 않는다.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아껴 먹는. 너무 모양도 예쁘고, 지금 같으면 이게 뭐 핸드폰을 찍어놓고 저장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먹고 또 아껴뒀다가 그 다음날 또 하나 먹고, 그 먹을 때도 씹지 않고 먹고, 근데 그렇게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고 또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도 나고 그 초콜릿 맛도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지 초콜릿 하나를 먹는 일에도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그저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의 일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붙잡아서 살아낼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20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렇게 벌써 한 해의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우리는 이미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씩 달콤한 초콜릿 빼먹을 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아이처럼 크리스마스를, 이제 주님의 오심의 이 성탄을 우리가 손꼽아서 기대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기다리는 심령 위에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통독하면서 말씀에 좀 의미를 새겨가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제 200일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역사순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최근에 읽었던 부분이 이제 역사서하고 이제 선지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읽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미가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읽고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내용은 장차 이 땅에 이상적인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선포하고 있는데 미가는 참 좀 재미있는 것은 이 구체적인 장소를 다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이제 지역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들레헴은 지금도 작고 그 당시에는 아마 더 작은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의 특징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을 이제 에브라 사람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던 중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 족속에 속한 이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이 오신 곳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 베들레헴인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그들의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자리로 가는 길, 곧 제사장 나라로 가는 방법, 그것을 다윗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다윗의 길을 제사장 나라로 가는 길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성도 되어 가는 길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의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를 보면 다윗이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흠도 있고 도덕적인 약점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전쟁에서 살생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지만 예언자들은 다윗을 그래도 이상적인 통치자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치세 기간이 워낙 나라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외세대의 침입을 다 잠재우고 주변 국가들에서의 좀 압도적인 우세함을 가지고 있었고 영토도 넓혔고 또 부강한 국가를 실제로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서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가 선포하는 그 이상적인 통치자는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통치 방식은 전혀 다르다. 미가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번역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오시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의 활동 시기에는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착취하고 뭐 그런 시기이기도 하였고 착취와 억압이 성행했고 특히 이제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눴던 대로 그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농촌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착취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이지만 폐역하여 그 땅에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땅이지만 새롭게 오시는 평화의 왕은 또 그의 통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기원전 8세기죠. 8세기의 예언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선지자의 황금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혼탁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여 일하신다면 동시에 선지자들 보내시는 건 왜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8세기의 이 예언자 중에 미가의 선지의 선포도 그러한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예언이 금세 성취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러한 이상적인 통치자, 곧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가가 예언한 지 약 7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만난 그분,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본문이라고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그가 바로 미가 예언자가 예언한 그 이상적인 통치자,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이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이하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미가서 5장의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본문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을 가장 작다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작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글자를, 또 성경을 그 문자들을 읽으시는 분은 또 이것이 왜 다른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미 300년 전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제 훗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베들레헴을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주 작은 곳이고 지금도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이 베들레헴을 기술할 때에는 비록 작은 곳이지만 메시아이신 왕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곳이기 때문에 결코 작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작다라고 기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체험이죠. 이 체험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또 지금도 오시고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통치자로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은 아주 특별한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 미가서 우리 5장 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여러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릴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쳐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가장 큰 이제 특징은 자유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다, 해방된다. 이것은 그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왜 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죄의 값을 치렀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포로에서 벗어나듯이 그렇게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통치자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죄의 값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회복하여 얻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그 신약 성경과 기독교 신앙 전통에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또 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내용,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래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 받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님의 이상적인 통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근데 교회라고 그러면 굉장히 혐오하고,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질병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대체로 어떤 정신건강적 측면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마 우울증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체로 그 성향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연구의 결과들이 있겠지만 자책감과 열등감과 이러한 내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리 치료나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치료할 때 의사들을 이제 좀 신뢰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접했던 많은 이제 우울증 이제 아니면 정신 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병원의 진료를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약을 안 드세요. 그래서 증세가 더 심해지고 문제가 되고 또 도망치고 붙잡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원인들을 보면 물론 이제 성장 배경 안에서의 좀 상처가 되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스토리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뭐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뭐 우리가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상처나 충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적인 문제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들을 100% 신뢰하면서, 물론 그 선생님도 실력이 있으셔야겠지만 그 치료하는 사람의 치료 과정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내면의 문제와 그러한 병들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길을 그제서야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과 질환의 어떤 문제들에서 어떤 치료에 대한 확신과 확답이 없으면 병이 낫질 않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 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심으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고 이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통치가 전혀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통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뭐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니까 뭐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자신의 뜻들을 펼치는데, 저는 단위에서 좀 정치 얘기는 되도록이면 이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예로만, 신뢰로만 그냥 스쳐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이 하는 일들은 보면 다 이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절대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대부분 다 결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아요. 소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다수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약자를 억압하여 착취하는 그러한 방식의 통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선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얘기들이 똑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지만 선거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뭐냐, 이합집산과 합종연행, 제가 좀 문자 좀 썼습니다. 이 정신없이 일어나요. 합치고 뭐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리고 뭐 계속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의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나의 이익도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자신의 이익과 유리함을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느냐? 나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느냐 하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또는 뭐 세상적인 입신양명을 위해서 다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퇴임 후에 더욱 존경받는 인물, 좀 독특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들은 좀 평화적인 일들을 위하여 외교사절 되기를 항상 자처하는 분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 보면 자신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정책, 군사적 행동을 선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항상 비판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파수꾼이다, 세계의 경찰이다 불리는 사실은 미국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요새 들어선 더 그게 두드러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는 약자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100%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때에 필요한 조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통치를 땅끝까지 위대하게 만드신다. 미가서 5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상적인 통치자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신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오래전에 그 나온 잡지에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친구, 가장 좋은 보약,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깊은 우정이 생명을 연장시킨다. 건강에 도움된다. 또 그 우정에 대한 얘기 뭐 쭉 찾아보면 우정이, 그 깊은 우정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도와준다. 뭐 이렇게 거의 복음처럼 써놨더라고요. 이 글에 보면 친구와 건강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좋은 친구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가 낮대요. 그리고 감기에 걸릴 확률도 4배가 줄어든답니다. 또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3배나 줄어든대. 되게 재미있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결론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친구 관계가 좋고 사회활동이 좋은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욱 강한 면역체계를 향상시키고 정신건강도 향상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결론했어요. 또 다른 연구 제가 보니까 좋은 친구 3명을 가진 사람이 친구가 없는 사람보다 기업에 기여할 확률이 90% 정도 높답니다.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통치는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항상 어느 부분이 무너지는 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어느 한 곳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연약함도 정신적인 것으로 버티려고 해요. 근데 정신력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에 강력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으로 정신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육체적인 문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영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다 무너지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내 영적인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성과들을 냅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과 청년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에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전에도 힘들었어요. 청년의 시대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맨 땅에서 헤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요즘 애들이 힘들다고 말하느냐?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예전의 분들은 고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넘어지면 어떻게든지 혼자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청년 사역을 저도 꽤 오래 했습니다만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돼요. 어떤 아이들이 잘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애쓰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쓴 애들이 잘 돼요. 그 아이들이 공부는 다 제쳐놓고 교회 봉사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봉사 했으면 집에 가서 3시간 잘 거 2시간 자면서 자기 공부할 거 다 해야 자는 애들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시간 뺏겨서 공부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생각지 못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주세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도 전공이 전혀 다른 친구가 은행에 취업하고 전혀 전공이 다른 친구가 삼성에 취업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자기의 비결을 모르겠대. 자기가 뭘 잘했는지. 근데 붙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붙었대. 놀라운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좋은 성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오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은 설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 땅의 현실은 어떤가? 교수신문에서 그 매년 하는 게 있어요. 그 한자성어. 이 한 해를 한자성어 하나로 딱 축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한 번씩 촌철살인의 말들을 분이 끄집어내시는데 2019년도에는 공명지조 그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자를 잘 모르는 편인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새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고경전에 나오는 얘기래요. 그래서 두 개의 머리에 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입니다. 둘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 머리가 좋은 것을 먹고 칭찬받고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한쪽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하냐면 독을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남은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비판한 이야기. 근데 그러면 올해의 한자 성어는 뭐냐 봤더니 아시타비랍니다. 아시타비. 저는 이 말은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한참 유행했던 내로남불이란 말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없는 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신조어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얘기를 꼬집은 거라는 거예요. 아시탑이란 말이 원래 없는 말인데 신조어죠. 그래서 이 신조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건 또 올해가 처음이랍니다. 2020년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할 뿐이고 협업해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오늘날의 세태를 이제 비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평강할 수가 없어요. 참 평온하고 평강하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세상은 스스로 평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평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21년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은 온갖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베틀레헴은 그냥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또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일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진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이제 내려오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고 이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다. 단지 평강이냐? 살게 하시는 평강이다. 단지 평화냐? 영생을 누리게 하는 평화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평강할 수 없는 세상의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그 기쁨이 유통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에 찾아오심을 경험하시면서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오셨고 지금도 오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충만하여져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또한 평강한 세상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 생명을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